예,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도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같이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아멘. 네, 시온 성가대 렘넌트 성가대가 같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지휘자 사모님이 더 신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이 복음이 너무나 자유로운 거고 방종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점잖도록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많은 교회 성도들이 뭐가 점잖은 게 복음인 줄 알고 뭐가 이렇게 움츠러는 게 복음인 줄 알고 우리가 마음대로 뛰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좋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아빠 하고 뛰어놀아야 좋지 그 자식이 막 아버지 막 어찌하면 좋으리까 이러고 보세요. 막 차마 주먹을 못 올라가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예. 정말 구원받은 것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도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계보험과 단체 영적인 흐름 속에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CD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나의 24시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교회의 24시로 예배에 임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현장 24시로 빛의 경제와 70인 제자 운동을 누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구함성을 좀 하셔야겠는데 우리 제일 앞서신 장로님 두 분이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김덕기 장로님하고 우리 박희철 장로님 두 분이 한번 암송을 하시겠습니다. 아이들처럼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한번 하시죠. 여기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요 앞에 나와 있는 성가대 렘넌트를 같이 일어나서 할까요? 일어나서 렘넌트 시작. 일어서서. 시작. 큰 소리로 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아니 렘넌트들이 목사님이 안 들릴 만큼만 해. 시작.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자꾸 하는 거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번 해서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좀 공부를 못할수록 또 자꾸 해야 하듯이 자꾸 또 하고 또 하는 그런 지속적인 그런 렘넌트들이 돼서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수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할 게만요 흐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사람을 많이 모아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교회당을 잘 짓고 그래서 목사인 제가 설교를 쩡쩡거리게 해가며 그래서 그런 뭔가의 자랑스러운 그런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곳곳에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또 237 나라의 5천 미종족까지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복음 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 전달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저 여러분들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마음을 내가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또 하라니까 또 하는 척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듣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후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장로교에서는 교리신조 제일 먼저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구약의 39권 신약의 사복음서 오신다고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쓰고 뭔가 중심을 가지고도 뭘 해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나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나는 점점 더 힘들고 미궁에 빠져들어가는지를 그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교회 와서 무조건 잘하고 열심히 하고 헌금하면서 살면 된다 생각하는데 어느 날 다가오는
내 가문, 내 가정의 문제 해결 안 되고 내 자신이 어려우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한국 세계교회는 꽉 찼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교회 다닌 경험이 있는 자하고 물을 때 제가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은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완전 불신자는 거의 많이 없어요. 한두 사람 걸려요. 근데 다 교회를 다녔어요. 왜 그랬냐?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성도에게, 장로님에게, 사모님에게. 저는 이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집사님 좋아하고 여러분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 목사 사모가 돼서 세상의 성도를 불러서 축복하라고 축복했는데 그 들어온 성도를 내쫓으라고 목사로 세웠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많은 사연이 있고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들의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무슨 말씀을 하고 무엇을 지금 하라고 하는지를 알고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 이 시간이 흑암이 무너지고 그 깨달음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중요한 축복 속에 있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을 가지고 복음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 달았으니까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가지고 잡았습니다. 꼭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복음이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들으면 알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같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만 자세히 들으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주었던 메시지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보훈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강령이라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한 거예요. 어쩌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지금 4주째 이 메시지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잘 말씀 듣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시작만 바르게 하면 돼요.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되냐? 바르는 게 무엇이냐?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어야지. 참 무식한 말 같으지만 잘 듣고 의미를 찾아가면서 시작을 모르려면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말씀을 들으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자꾸 들어야 해요. 그리고 자꾸 봐야 합니다. 한 번 들어서 알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그런 거는 들었어도 또 말씀을 또 확인하고 이 말씀이 맞다라고 자꾸 내가 확인을 해서 딱 증인으로 확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놔두면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 제가 말하는 이 말씀을 모르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또 우리가 또 듣고 또 보고 또 듣고 자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자꾸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느 날 이래요. 어느 날 아하, 이 말씀이구나. 아멘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면요, 막말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막 그렇게 내가 찾고 막 하고 싶었던 일들도 틀렸단 말이 아니고 복음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지. 뭐 이것 좀 들었다고 그래서 뭐 해본다 그러다가 막 잘 되면 기분 좋아서 막 떠들고 안 되면 또 막 숨어가지고 막 영적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허덕이다가 또 나왔다. 누가 저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어쩌다 이런 세월을 지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회복한 복음 속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난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필요 없다,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자세히 듣고 응답을 받으면 이런 것들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146절에서 시편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기대죠. 사람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사람 똑똑하고 대단한데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고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뭐 그런 것도 도움받고 하고 할 수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다 빈곤한 사람들이고 다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만 딱 응답을 받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뭐 유 목사님도 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뭐 복음 받을 때 얼마나 제가 아닌 말로 막막하더라고요. 인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빚은 빚대로 졌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낙심했냐?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정말 제게 이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이런 간증을 잘 안 하니까 제가 뭐 우리가 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다른 곳마다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오기로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우리가 일부러 가난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라도 가난이 내게 왔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중요한 시간표를 찾아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하고 가진 것 많으면 하나님을 찾으시는 마음이 그렇게 없습니다. 왜 있을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 살아가면서 교회 예배드리면 예배드리고 하려면 하지 그렇게 가난하고 배경 없는 그 절대적인 마음이 오질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믿음을 먼저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찬스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신앙생활이 거의 힘들고 어렵다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교회에 오시고 사람은 이 사람 말 많이 들어서요. 세상 이야기 많이 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저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세상 말로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남이 연애를 했느니 남이 무슨 뭐 연예인이 잘했느니 못했니 그렇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살고 살기도 힘들은데 그러니까 이게 여유가 있어서 하는 행위지. 그래서 교회 오면은 저와 여러분이 뭐만 붙잡으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자꾸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해요. 제가 이게 제 자신이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성경 말씀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똑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섰으니까 지금도 이제는 회복된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를 꼭 붙들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교회에서 말씀대로 하자 하려면 조금씩 하시면 돼요. 그게 응답받는 비밀인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서 와서 노략질한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속임수예요. 속임수.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지난번 마태복음 4장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해봐라. 그래놓고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두려워 말라 하는 여러분 믿음 가지면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뭐라면 그러면서 또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세상을 무시하지도 마라.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우습게 보지도 말라 이렇게 세 말씀을 주었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가 세상이 말라고 되어 있지만 복음을 자꾸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계속 은혜 받으면 세상이 부럽진 않습니다. 근데 실수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우습게 보기 쉬워요. 너무 큰 은혜 받으니까 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가난하고 배경도 없고 얼마나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도 세상을 제가 보고 건짐을 받았는데 세상을 딱 쳐다보니까 정말 세상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틀리게 어렵게 살고 있고 내가 그 속에서 살아왔구나. 거기서 빠져나온 나를 보니까요. 이게요.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묵시로 읽었는데 그때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십시오. 근데요, 이런 속에 있는데 그 말씀 붙들고 제가 살아가는데 솔직히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그런데도 제가 두려움이 오거나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이건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라 그 말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듣으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걱정 의심이잖아요. 복음 딱 응답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크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모르고 알도 못했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인지가 되니까 어느 정도 놀랐냐 이런 말씀되잖아요. 저는요 스스로 쳐서 놀랐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딨어 하던 내가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하나님을 모르죠. 성경도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 보려고 딱 붙들고 시작한 것이 그 당시에는 복음도 확실하지 않았는데도 말씀 붙들고 제가 일어섰는데
지금은 30여 년 그들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들도 말씀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말씀대로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걸 왕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말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을 때 네가 이스라엘 왕이 맞느냐? 내가 그러라. 그래서 누구 메시지라고요? 이 강령은 왕의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을 잘 붙들고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옛날에 임금님이 어명을 내리면은 죽여라면 죽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왕의 메시지라니까요.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좀 시간 되면 전 여러분에게 이제 복음도 알고 말씀도 알아들었으니 다 펴놓고 산상수훈 한번 이렇게 읽으시고 이번 주에 제가 한 주간에 좀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 렘넌트들 중에 목소리가 좋고 동력이 있고 그런 렘넌트들은 우리 강단 말씀 녹취 나온 것을 한번 녹음으로 해서 담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30성구도 담아주세요. 교회 기도 제목도 담아줘 보세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산상수훈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한번 쫙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담아놓으세요. 우리가요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에요. 힘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밤에 가서 막 떼쓰고 막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달라고 떼쓰고 그런 게 신앙생활 같아도 그거는요 안 되니까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고 믿어지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꼭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것 같지만은 지금 전 로마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잘 들었는가?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제자들에게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듯이 지금요 열매를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강령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막 독이 생긴 거예요. 독이 생긴 거예요. 거짓 선자를 삼가하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주니까 지금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시끄럽게 만들죠. 심지어는 이단이 우리 보고도 저 기독교인들은 저거 주여 주여만 하기 때문에 저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이단들이 또 교인을 쳐다보니까 이 교인들이 엉터리로 살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거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요 얼마나 도덕윤리에 철저한 줄 압니까? 정말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본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데 기독교인 저것들 봐라. 맨날 주여 주여 하고 이러니까 막 이단에 그냥 삭삭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주시는지를 잘 붙들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한다.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또 만인 앞에서 손 들기가 그렇죠.
그럼 나는 주여 주여 하는 대로 주여 주여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약간 O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이런 말을 잘못 들으면요 성경 보고 구원받고 망신당해요.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고백하고 주님을 부르면 그거는 맞는 거예요. 네, 무조건 주여 주여 사람들 말하면 뭐 안 되면 주여 이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고 고백했으면 여러분 주인을 바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그들을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 몰라요. 저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 자리에 뭐 때문에 왔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통해서 다루는 성경이 교훈이고 거울이고 본이다.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서 교훈으로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말씀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면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본으로 준 것이 성경이다.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지금 회복하고 말씀을 듣는 게요 뭐 첫사랑 때도 너무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를 확인한 가운데 계속 받으니까요 얼마나 힘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39권 신약 사복음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어진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그죠? 두 길을 가는데 아니면은 고난의 길을 가고 이런 말씀을 주었는데 이거 오해할까봐 제가요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누가 줬냐? 초대교회 사도들과 히브리서 11장 사람들과 7 렘넌트들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지금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룬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데 아닌 말로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가지고 박해와 모든 죽음과 핍박을 다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까지 복음은 이 복음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뭐 하면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거를 못하겠다고 자꾸 놔두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겠다는 걸 할 수 때려서도 되는 건 아닌데 하루에요. 저녁에 조금씩만 아침에 조금씩만 보고 나가도 여러분 응답 받아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두드러 패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혼났다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실이다.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결하셨고 서신서의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요한계시록까지 제자들에게 주었던 모든 말씀은 지금도 오늘에게요 성경을 통해서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성경만 자세히 보면은 다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구원받아 열흘밖에 안 된 제가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복음도 약했는데 그 은혜로 제가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뭐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뭐 제가 뭐 늘 얘기하다 예배가 너무 내가 예배를 하나님 모르니까 예배 안 빠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잘했고 열심히 했단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0년 가까이를 복음으로 훈련해온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조금만 바로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날마다 이루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꼭 이번부터 새해부터 이제 한 달 벌써 다 지났습니다. 또 괜찮아요. 또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사람들이 복음이 아는 것은 너무 속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요. 심지어 우리 다락방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쳐다보면 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 자꾸 이제 속지 않게 하려고 하죠. 그죠? 그러면 좀 완전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뭔지를 아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어 멸망시킨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생명한테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여러분 복음 외에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참고하고 알아야 할 것에 불과하지 진리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자꾸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선행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철학적인 것이나 아는 것들을 가지고 뭐 좀 아는 척인데 그거하고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래야 성령 역사예요. 그래야 사단이 묶여버려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복음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거 이것저것 다 해도 되면 내버려둬야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됐나? 노예가 됐나?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됐나? 이스라엘이 왜 속복이 됐나? 알아요. 뭐 때문에 됐습니까? 저희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을 찾은 예수 그리 세계인데요. 언약을 놓쳐서 노예가 됐어요. 왜 포로가 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말씀을 놓쳐서 포로가 됐어요. 왜 속국이 됐냐?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쳐서 속국이 됐어요. 다 같은 말인데 같지만 틀려요. 시대적으로 아브라함 이삭은 언약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꼭 붙들고 어떻게 우리가 저 애굽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요 언약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400년 노예가 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요 언약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를 하라. 이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결국 어때요?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고통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냐면 속지 마라 복음이 아는 것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앉아서 잠시라도 뭘 하면 자꾸 복음을 누리시면 돼요. 습관적으로 하셔야 해요. 뭐 이렇게 자꾸 답답하네. 그때 여러분 뭘 하려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누리시면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만 누리면 여러분에게는 계속 하나님께서 해방과 축복과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려워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 보셔야 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밤중에 높은 건물에 그 네온 같다는 거고 똑같아요.
얼마나 밤에 거리를 가보면 대단 휘황찬란합니까? 아침에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견이라. 세상이 대단한 것 같아도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여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은데 전부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뭘 찾아서요? 종교를 찾아서 뭔가 자기들이 뭘 갈급한 걸 찾아서 돌아다니고 정신이 없어요. 물어보면 몰라요. 막 돈 벌어서 뭐 하려면 그냥 몰라요. 예. 뭐 성공할 때 성공이 뭐냐면 성공도 몰라요. 행복하고 싶다고 해서 행복이 뭐냐 물으면 행복도 몰라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꼭 붙들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살려야 해요.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는데 전부 복음의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잘 보고 아까 이제 부러워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것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뭐 가난하다 환경 가지고 자꾸 그거 비하면 그거는요 끊임없는 비교가 될 뿐이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세상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제가 뭐 참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제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 제가 이 복음 받고 나니까 좀 건방져서 그렇지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전에는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제 소원은 그냥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 나누며 후대 세우며 세계 뭐 흐름 속에 하는 아멘. 이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복을 주셨어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다 산상수훈 전체인데 8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쳐다내라 모든 사람을 보면 애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아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보고 갈급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거 보고 쫓아다니면 정신없어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고 어찌한지 하나님 말씀 들어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어찌한지 이 복음 전에서 화평케 하고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전하다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상이 큰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 누리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미래를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게 두려워 말라는 내가 두려워 많으냐 두려워 안 해요. 미래가 불안하지를 않아요 절대로. 목사님들의 이름을 좀 가끔 앉아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퇴직하면은 뭐 교회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신다고 합니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내가 왜 그런 걱정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내가 꼭 그러거든요. 장로님들 제가 여기까지 왔지만 장로님들 한 번인데 그런 얘기를 제가 의논해 적 있으면 아마 장로님이 아실 거예요. 저는요, 그럼 제가 뭐 다른 거 그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뭐 대단하게 우리가요 하나님 믿고 살면 미래가 걱정이 없어요. 제가 믿는 건 하나님하고 우리 렘넌트들밖에 없잖아요. 렘넌트를 잘 기르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국이 형제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옛날에 말 겨우 할 때 저보고 티코 사준다고 그래놓고 지금까지 티코 부도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돈 좀 벌 것 같길래 내가 야 티코 사지 말고 벤츠 사라 그랬더니만 그땐 이제 부담이 되네 대답 안 하더라고. 둘이 아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하냐면 산상보훈에서 항상 기억할 거. 굳어. 이거는요 언제 항상 생각해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내가 성공하겠다는 맘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도요 여러분 예배 준비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예배를 성공해야 인생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항상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세요. 무엇인지 우선순위만 정하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되는 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스케줄 정하면 할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께 제가 좀 부족한 게 많고 여러분 죄송하게 늘 생각이 많은데 저는 우선순위를 정하면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를 하든지 우선순위와 함께 시간 정했으면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나 없나를 전부 판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도전해서 꼭 숫자를 헤어가면서라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운동할 거 운동하지 했다 말았다 집어쳤다가 또 기분 날 때는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목사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운동이 힘들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도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을 가지고 정한 시간에 정한 운동을 합니다. 우선순위 꼭 놓치지 마시고요.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할 것이면 나를 먼저 치유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자꾸 우리가 띠를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치유받고 내가 누리면 우리 후대는 항상 정말 세워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봤어.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기도는 제가 얘기하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알도록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이거는 해야겠다 우선순위 정하고 시작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밑도 끝이 안 돼. 주여 믿습니다. 주세요. 하겠습니다. 이건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서 10절에서 20절을 보면 다니엘이 결단하고 깨달으려고 한 그날 벌써 하나님이 하늘군대를 파송하셨어요. 기도 시작하는 그날 근데 20일 동안 한 것은 좀 지속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 올 때까지. 복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오늘 말씀한 대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열매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심고 그러면 복음이 열매 맺혀지고 하나님께서 나오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제가 이 말씀은 많이 나눴습니다. 누군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비바람이 일부고 창수가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한국 세계교회 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훌륭한 교회들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무너진 것은 바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왜 시작부터는 믿음 가지고 정말 복음 우리가 누리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우리가 플랫폼이 될 만큼 세워가야 하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뭐가 말씀이 플랫폼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인데 지금 우리는요 이제 말씀이면 아멘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도 안 되면 자꾸 쓰세요. 자꾸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다 보면 말씀이 아멘입니다. 나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히려 행복하고 오히려 힘이 생기고 이것이 아니면 내가 세상에 가서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와요.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이 인도받아 나가겠다는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저 사람을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오늘도 메시지를 봤는데 이 목사님 전도교재를 쭉 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지금 다락방에서 사람을 만나면 말씀으로 지교회까지 완벽하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냐면은 어떻게 가서 캠프를 하고 어떻게 태영하고 유치원부 중고 대학 청년을 세워갈지 전문들을 가지고 전문인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세계 속에 237 나라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갖춰놨어요. 저는 오늘 교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아무리 바보라도 교재만 들여다보면 응답받게 돼 있고 좀 힘들만 이 목사님 메시지 나온 거 클릭해서 찾으면은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세계보면 이미 끝났어요. 시대적 전도운동에 말씀이 플랫폼되어서 자, 시편 103편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03편 2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 22절을 보면은 뭐인가 그에게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요 성경 말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계보는 언약을 붙들고 지금 렘넌트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각 나라 어떻게 가야 할지 말씀을 딱 붙들고 우리가 말씀 전하는 그 모든 현장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이 플랫폼이 돼요. 다시 말해서 메시지가 완벽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은 빛의 언약을 잡은 성전이다. 우리가 알잖아요. 성막.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했던 모든 일은 바로 성막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성막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모세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더 성막에서 다 이뤘어요. 누구예요? 성전.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뤘어요. 목사님이 이건 뭐냐면 모세의 모든 것보다 큰 것이 성막이다. 다윗의 모든 것보다 큰 것이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빛의 언약을 잡은 성전 되어진 것을 감사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곱 교회 초대 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보면은 일곱 교회를 붙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뭐 여기 많은 표현이 있는데 뭐 일곱 촛대를 다니시는 분, 뭐 그 사이를 다니시는 분,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분,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분, 창조요 근본 되시는 분, 뭘 말한가? 그리스도. 교회는 누가? 그리스도가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여러분 사이사이를 지금 운행하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가 반석같이 세워온단 말은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현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성막에서 모여서 그리스도 그 모든 도구는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회막에서 예배드는데요. 예배의 주체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서 모든 장막에서 사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뭐요? 여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예수는 잘 믿고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갖춰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무 상관할 게 없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면은 우리가 제1, 2, 3 성전은 다 걸어버렸는데 여기에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의 뜰, 성막에서 계속 봤습니다.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곳에서 전부 다른 짓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저주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여러분이 성전에 237 나라 치유와 서밋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성전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려면 교회가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이렇게 반석같이 거듭돼서 주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교회 사람 모아서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237 치유 서밋 이방인들 나라 살리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워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회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이 렘넌트를 놓고 3캠프를 계속 해요. 계속 말은 해도 잘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정리했어요. 찾아줬어요. 말씀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뭐예요? 기도 캠프예요. 미래 캠프예요. 달란트 캠프예요. 우리가 렘넌트를 하나님이 불러 모았다면 반드시 이것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많이 전했습니다. 아이들을 놓쳤던 얘기를 제가 한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 교회에서 3가지 체험을 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찾아서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성인식을 전문성과 함께 전문인을 찾아서 사명식을 해요. 그래서 237 나라 살릴 파송식을 해줘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런 일을 안 하고 아이들 망하고 떠들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지금 반석 위에 세워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 우리 렘넌트 성경원 서밋스쿨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하냐? 3시대. 3시대는 아니죠. 사도 중직자 렘넌트. 그래서 강단과 현장과 후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붙들고 가야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다시 한번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등대, 빛이라 3등대 꼭 붙들고 지난번에도 결론으로 주었던 건데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도록 무엇을 하든지 꼭 붙들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이것이 높은 파수망이 되도록 워치타워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성도들이 높이 안테나를 될 만큼 이렇게 3등대 역할로 교회를 세우시고 세워가시고 계시다. 복음의 열매는 오늘까지 30년 전도 운동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이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신 우리와 후대인 것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